저희들이 계속 기쁨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또 기뻐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 사람의 관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에 막혀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아주 좋아야 합니다. 주님 관계가 물론 좋아야 하지만 기쁨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1절에서 3절 보면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2절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6절에 보면 염려인데 이거는 환경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염려할 수 있는 사건이나 환경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뛰어넘을 수 있어야 우리가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염려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염려하지 말라가 명령문으로 나옵니다. Do not be anxious. 염려하지 말라. 이게 명령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염려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명령문이 함께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도 명령문으로 나오고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항상 명령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명령문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이 염려를 하게 되는 이 불순종이 있을 때는 이게 불순종이기 때문에 사망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염려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 사망이라는 단어가 또 함께 나오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인데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도 보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에 걸려서 죽음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컷이라는 단어예요. divide, cut. 그러니까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주체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염려를 가지고 성도들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너의 자살 행위를 중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동안 우리의 생명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행복도 나누어지고 또 우리의 생각, 정신 이게 다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건강도 나누어지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뼈가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건데 여기에 문제가 있고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져 나갈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이 염려의 손해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게 믿음이 성장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신앙의 열매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믿음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생명을 해치는 영적 건강을 해치는
이 염려를 중단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염려를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의 해결책은 염려를 중단하는 것이고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하라는 것이 기도예요. 염려와 기도가 이렇게 대조되어 나오는데 이론적으로는 염려가 생기면 기도해야지 하는데 근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염려가 생기면 생길수록 기도가 하기 어렵습니다. 염려에 끌려다니다가 나중에는 정신을 좀 차리고 기도해야지 그러는데 벌써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빠져요.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다 낭비해가지고 기도하기가 참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염려가 딱 올 때 그때 기도를 선택을 빨리 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굉장히 낭비가 되고 기도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염려가 맥을 못 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하나를 죽여요. 내 문제,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염려를 이제 돌보아 주시는 것이에요. 염려가 내 속에 있으면 해결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갖다 옮겨드리는 그 작업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기도하라는 단어가 나오고 간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간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거리를 계속 구체화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지하게 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도록 두리뭉실 기도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할 정도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기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뭉텅뭉텅 기도하다 보니까 근심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심, 염려, 걱정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의 염려거리를 가지고 일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정확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염려를 중단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염려거리만 달랑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그 약속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에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최상급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우리 입맛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7절하고 9절을 봐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9절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평강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족하는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병을 그대로 두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최상의 응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을 한번 봐보시면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감옥을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도 많았겠죠.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감옥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 세계 복음화가 더 빨리 올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뜻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빌립보 감옥에서는 지진을 일으켜서 나가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지금 여기는 두 번째 로마 감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년을 두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최상임을 믿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이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응답들을 최상임을 믿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기쁨이 있는 것이죠. 늘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염려가 그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염려와 근심이 자리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기도를 살펴보면 물론 풀무불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게 기도 응답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기도 응답이 뭐냐 하면, 물론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었겠지만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어서 바벨론 도에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최상의 기도 응답이었거든요. 그래서 풀무불도 감사로 받아야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최상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최상의 응답은 뭐냐면 6절과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켜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최상의 응답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응답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아마 감옥 안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걸 최상의 응답으로 믿었기에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도망자의 세월을 참 오랫동안 보냈지만 응답이 안 되었어요.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녔어요. 근데 최상의 응답을 주셨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최상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최상의
응답임을 믿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